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직장 생활은 주의 은혜가 가득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들을 마치 우리 노력으로 얻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때라는 것입니다. 먼저 노동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태초부터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맡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동하면서 그 동산을 지켰던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노동은요,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동은 레크레이션이었다는 것이죠.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힘든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은 그냥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직장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29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고 살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직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노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렇게 일을 하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분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는 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그 노동이 어렵게만 힘겹게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니 그 인생이 갈등이 시달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노동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경쟁을 해야 합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열심으로 해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죠. 남들보다 특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소외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노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일이 어렵다는 거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빼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나의 그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뭔가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경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지만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노동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엉겅퀴가 나고 땅을 갈아도 땅에 효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께서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가치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 일을 할 때 짜증난 일이 생기거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뒤에서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사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예수를 아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회사 사람들이 험담하는 그 일에 시간을 회사 사람들이 험담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끼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간을 다 쏟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일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주라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수고는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은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넉넉하게 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8절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노동이 여러분 레크레이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쁜 활동입니다. 복받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복입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여건을 갖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기를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 세상 일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도 그것이 세상 일이 되고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별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래 맞아 라고 교훈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알면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신뢰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은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마치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에 보면요, 그냥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평신도에만 부름을 받았다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의도는 평신도든지 성직자라든지 누구든지 모두 다 두 가지 영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성도라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부르심은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의 부르심은 직업이라는 부르심으로 그는 이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면서 하루하루 아둥바둥하며 전전긍긍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 나아가라.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재창조의 역사이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직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서 모입니다. 이곳 가운데 게스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상황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농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 수립교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화순 수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일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를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항상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예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